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짓기 위해 험난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뚝딱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험난한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짓겠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험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죠. 살아생전에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 때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는 일을 내려놓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하며 준비하는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이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다윗 때부터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이것을 무시했다면 성전은 온전하게 지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결국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다윗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생전에 이미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던 겁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양식에 따라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성전에는 어떠한 다윗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의 생각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성전을 짓는 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다윗 시대에 걸쳐서 솔로몬 시대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을 잘 보내면서 열심히 그냥 성전 짓는 데만 몰두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드디어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11절부터 6장 1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다윗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은 성전의 내부 공사를 마침으로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될 중앙 성전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의 내부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소와 지성소로 철저하게 딱 구분되었고 또는 언약궤와 그룹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설계와 식양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외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부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여러분 38절을 보면 성전의 모든 공사는 시작한 지 7년 만에 즉 BC 959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성막이 담당했던 모든 역할, 성전이 없을 당시에 성막이 담당했던 모든 역할은 성전이 이제 대신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이후 이스라엘을 신앙 운명 공동체로서 결속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성막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성전의 내부 공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등장하는데 성전의 내부가 무엇으로 장식되어지느냐? 모두 금으로 장식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의 내부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으로 장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십시오. 정금으로 입혔고 또한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은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고 28절에는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고 30절에는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고 32절은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고 35절에는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모든 장식을 어떻게 입느냐? 금으로 다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 수많은 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금으로만 입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하필 금으로 성전의 모든 내부를 입혔을까요? 성경에서 상징하는 금은 빛과 순전함과 불변성과 고기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의미와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여긴다면 아무거나 임의로 내부를 장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냥 생각해서 내부를 장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성전의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된 것은 하나님의 빛되심과 그의 언약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정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 등을 이 성전의 내부의 금장식을 통하여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 성전 내부에 들어갔을 때에 금으로 덮여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이 성전 안에 출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해서 내부를 장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냐? 그 외에 내부의 장식과 크기를 어떻게 하셨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방법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외부도 마찬가지고 내부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설계도를 이미 얻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어떤 여러분 건축물을 짓다 보면,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뛰어나 보이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괜찮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욕심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보다, 길이보다 조금 더 값진 재료, 더 아름다운 재료, 또는 조금 더 큰 크기나 길이로 성전을 건축하면 훨씬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당시 가나안 주변의 신전이나 성전에 비해서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의 성전, 신전에 비하면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 충분히 임의로 판단해서 훨씬 큰 규모의 성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서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지은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금으로 입힌 것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길이, 크기, 이 모든 것을 지을 때의 철저한 기준은 짓는 솔로몬, 그것을 감독하는 솔로몬, 총책임자인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은 구약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이며 가시적인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임재의 장소죠.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당시에 수많은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그렇게 짓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시적인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임재의 장소를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성도,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전제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과 기준과 법칙대로 우리가 지어질 때에, 즉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뜻이 포함되지 않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로 살아가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전, 그 뜻대로 지어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 되심과 약속을 믿고 정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간의 대공사를 마치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을 때에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대로 그 성전이 지어졌고 완공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땅 가운데에 또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앞세우며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전, 그렇게 그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